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째입니다. 7일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상 요번 주 금요일 10일로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7일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들이 이 일은 3일 아니면 7일이다 그랬어요. 3일, 7일.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겁니다. 3일, 7일도 엄청나게 긴 세월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찌 이게 3일씩이나 걸릴 일이에요. 아직도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인연이 없어요. 7일이나 들었으면 차고 넘칩니다. 이거. 인연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봐요. 우리는 진리니 불법이니 돈이 뭐 이런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은 가장 분명한 거예요. 가장 분명한 거. 제일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그러면 바로 지금 자기 경험 세계 속에서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당장 이 순간. 이게 인연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요. 인과 연에 속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에 스스로 낮아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리석은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요. 어찌 이걸 모른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분명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진정 뭔지는 몰라. 하지만 자기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자기를 무엇으로 동일시하든지 그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한다고. 그게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한다는 말이에요. 동일시. 근데 그게 틀렸잖아요. 동일시한다는 말은 둘이란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컵으로 동일시한다. 나 자신을. 이거랑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몸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시되는 것들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나 컵은 상대니까 동일시하거나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던가 변한다니까. 근데 그러기 전부터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 알고 말고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미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량 분별과 진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느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지는 불이 나다. 도가에서는 도를 천지라고 하는, 하늘 땅 이외에 도가 어디 있어요? 도라는 그런 관념적인 거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도 아닌 게 어딨냐고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어딨냐고. 현실 속에서 현실 아닌 게 어딨냐고요. 현실이라는 말이 진실이 드러나 있다는 소리예요. 진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줄 알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 왜? 다른 게 아니니까. 다만 본인 스스로만 여전히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살다가 망상 속에 태어나서 망상 속에 살다가 망상 속에 죽을 뿐이란 거예요. 상관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똑같을 테니까. 그걸 위안으로 삼고 사세요. 그냥 이건 엄밀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전통에서도 홍수를 쓸어버리고 막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다만 그냥 이와 같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을 뿐. 그 애착, 그 집착 그걸 못 놓으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뭐 누굴 원망하냐 이거예요. 남 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의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본래 행복하다고.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져도, 현상적으로 뭔 일이 벌어져도 이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뭔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이건 문제입니다 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예? 여러분이 만들어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땠냐고요. 그 생각 일으키기 전에 어땠냐고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왜 거기 집착하냐고. 예?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봐요. 아무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본래 완성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 전통의 끝이라니까. 그 다양한 수행 체계를 가진 티베트 물교의 궁극에 가면 족체는 이거예요. 대원만 대구경. 그레이트 퍼펙션. 위대한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위대한 완성. 이미 그리 되어 있지 않냐. 대승불교의 진리가 그거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이미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있어. 예? 그 불성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냐 이거예요. 예? 그 불성을 연기라 하든 뭐라 하든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달 가리는 손가락이니까 달만 보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달이 뭐냐요? 달이 뭐냐? 이거잖아 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이걸 떠나서 이게 근본 토대 아니에요? 모든 경험의 토대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무엇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있음이란 말이에요. 전체로서. 여기 봐요. 꽃 있죠. 여기 단주 있죠. 시계 있죠. 책상 있죠. 책 있죠. 나 있죠. 컵 있죠. 휴대폰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더운 날씨 있죠. 그걸 우리는 분별해서 다 제각각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 뭐예요? 주어를 다 부정해버리면 수로밖에 없잖아요. 있다. 예?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있다. 예? 그 있다를 대상적으로 내가 알려는 자와 알려질 것으로 왜 나누냐 이거예요. 그냥 있다 이거예요. 있다. 예? 그게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면서. 그래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만 이것뿐이다. 이거 하는데 뭐 7일씩이나 걸려요. 예? 7일은 고사하고 7년? 70년? 한평생 이걸 찾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 이거예요. 물속에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까비르의 시예요. 그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우리 대승에도 똑같은 소리 있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네. 찾는 소는 내버려 두고 탄 소나 제대로 봐라.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이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동일시로부터 탈동일시. 그래서 해탈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로 하자면 있는 이대로. 여러분 경험. 그러니까 제 말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주고 자기 경험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 경험.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차고 더운지 알잖아요. 그건 변하잖아요. 찬 것과 더운 것은. 근데 안다는 게 변하더냐 이거예요. 안다는 게.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컨디션 어땠어요? 예? 매일매일 컨디션 달라지는데 그 컨디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안 바뀌잖아요. 내 몸이 아프든 내 몸이 건강하든. 예? 그러니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내비두라고. 예?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 뒤통수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역설.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속았던 거예요. 중생이 전도돼가지고 따로 찾고 있었던 거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당신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 말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자유, 대해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생각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끝없이 뭘 원해. 끝없이 원해.
그게 고통의 뿌리란 걸 못 느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예? 뭐가 못 나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7일씩이나 듣고 앉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조롱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비웃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모욕을 달게 받고 있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어리석게.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인간적인 애착, 뿌리 깊은 그 착, 결국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착이 없다면 여러분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괴로워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잖아. 집착이 없다면 뭐가 괴롭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요.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우리의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삼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독. 예?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숨을 내려놓는 순간에만 모든 긴장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민감한 사람도 느낄 겁니다. 자기 몸, 특정한 위치,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늘 긴장하고 있어요. 하루 일 마치고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편안한 공간,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온몸이 뻐근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긴장해서 막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는 긴장한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혹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예, 불쌍한 것을. 예. 그래가지고 한 특정한 지점으로 에너지를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이 숨 끊어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응축되어 있던, 몰려있던 에너지들이 온 우주 허공으로 방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긴장에서 해방돼요. 죽은 사람 얼굴 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 얼굴 못 알아본다는 사실 알아요?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얼굴 근육이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죽는 순간 모든 근육의 긴장이 풀려요. 제가 20살 때 내 후배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거든요. 시신을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몰라봤어. 왜 나무 등걸이 하나 누워있더라니까. 사람이란 느낌이 전혀 없고 나무로 조각해 놓은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 그냥 무정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가서 염할 때 봤는데 전혀 달라요. 생시하고. 왜? 모든 긴장이 풀려버려요. 다 모든 끈을 놓아버린다고요. 근데 우리 본래 존재는 아무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 생존 해탈자란 집안 묵티 힌두교 전통에 보면 생존 해탈자란 말이 있어요. 살아있으면서 해탈한 사람. 예.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 예. 그 사람 보면 좀 속되게 말하면 멍하게 그냥 침대에 앉아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게 와서 찾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참나를 체험할 수 있냐고. 근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찾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오래된 얘기,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물을 어디로 가면 물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물을 찾을 수 있냐? 물 속에 있으면서. 물 속에 있으면서. 그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물이다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물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물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 긴장하는 육체가 어디 지금 존재하고 있냐고요. 왜 이 몸뚱아리 요 육체 경계선까지만 나라고 착각하냐고요. 다 있는데 다 있는 수많은 대상 가운데 왜 이것만 자기라고 여겨요.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어떤 뇌과학자인가 심리학자가 쓴 책을
제목이 뭐라고요? 자기 남편을 모자라고 착각한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물을 어떤 대상으로 잘못 착각한. 우린 보통 그 미쳤다고 하는데 똑같잖아요. 한 대상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입장에 모자를 어떤 남편과 동일시하든 이 몸뚱아리를 자기랑 동일시하든 동일시한다는 측면 똑같지 않아요? 기왕 동일시하려면 전체와 동일시하란 말이에요. 그럼 분리가 없잖아요. 네. 저 새소리는 어디서 들리죠?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보임, 들림, 느낌, 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한바탕으로 여기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뭔 색다른 느낌, 색다른 체험 그따위 거나 찾고 있잖아요. 1000만 번, 10,000번 해보세요. 나타나고 사라질 겁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신체 주위에서 일어나는 신체 감각의 변화랑 뭐가 달라요? 감정도 변하고 느낌도 변해요. 왜 어떤 특정한 느낌을 느껴야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의 토대, 경험의 본바탕은? 경험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응? 지금 매미가 오네. 까마귀도 울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식의 장, 현존의 공간. 응? 여기에 경험이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 근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는 그것이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그걸 전통적으로 지켜보느니 주시자 또는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목격자. 근데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런 놈은 없다니까. 지금 목격하고 있음만 있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본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없다니까. 왜?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초콜릿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자신이 초콜릿이기 때문에. 인도의 속담이에요. 나는 초콜릿이 되기보다는 초콜릿을 맛보는 자이고 싶다. 어떤 놈이 그러니까 항상 분리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유욕, 탐진치를 못 벗어난 소식이라고. 그런 게 아니올시다. 이렇게 멋대가리였고 아무것도 아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래서 많은 구도자들은 요 문턱까지 와서 아니야 하고 돌아서요. 내가 차라리 제 말보다 저 새소리가 훨씬 아름답지 않아요? 제 말이랑 저 새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제 말은 쓸데없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관념을 일으킬 텐데 저 찻소리가 더 낫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법문한다. 에어컨이 법문한다. 냄새가 법문하고 생각이 법문하고 있잖아요. 저거야 까까 지지배배? 뭐라고 흉내내야 될지 모르겠네. 저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예선사들은 법문하러 올라가려는데 새가 오는 바람에 내려갔다잖아요. 법문을 설에 맞췄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봐요. 자나깨나 이 존재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원성이에요. 알려고 하는 게. 그래서 바보 멍충인 채로 행복하라 이거예요. 네? 바보 멍충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를 내버려둬요.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Rest in peace. 영면, 평화 속에서 쉰다. 살아있는 채로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테니까. 가만히 자기 의도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이상한 자유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 평화를 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이 행복 그 자체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 귓속에다 대고 자꾸 속삭일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뭘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꾸 그럴 거예요. 그게 어느 놈 목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잘 들어봐요. 그게 내 목소리 맞는지. 응? 그 어떤 놈 목소리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등장해가지고 자기인 듯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하게 해. 이래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마치 경마, 이 눈막에 씌워놓은 경마처럼, 경주마처럼 어떤 대상에 꽂히게 만들어서 그걸 향해 돌진하게 만들어요. 여기 가만히 쉬질 못하게. 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세요. 자기 존재가 전율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현존이란 말이에요. 예? 존재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 하나도 더할 수 없고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이게 여여지체, 여여한 본바탕이란 말이에요.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이것을 깨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시작이자 이것이 끝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알파요 오메가라. 이 이상은 없다고요. 이 이하도 없고.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 I am that I am이 나의 이름, 나의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평생 변하지 않은 유일한 느낌. 내가 나라는 그저 이 당연함.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참으로 참된 이치다고.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어요. 지적인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만 생각을 쉬는 거예요. 여기서만 감정이 쉬어져요. 여기서만 느낌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 그냥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온 적도 간 적도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속성들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니까. 오직 본질만 얘기하고 속성은 얘기하지 않는다. 왜? 변할 테니까. 느낌은 변할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변할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변할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념 변할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 조건 변할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변함없는 건 뭡니까? 존재.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맨날 아마 그분 여기엔 굳은 살이 배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7일 떠드는 것도 신경질러 죽겠는데 20년 넘게 이걸 떠들고 있으니 누군가 와서 선생님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두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진도 좀 빨리 나갈게요. 150쪽. 이제 10챕터씩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금요일날 끝날 것 같아요. 불구부정이에요. 앞에서 불생불멸 똑같은 소리예요.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역시 중생들이 본래 법신을 다 갖추어 있다는 말이다. 적어도 제 기대 수준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7일을 공부했으면 이런 말을 딱 들어도 말에 끄달려가지 말고 이 말들이 가리키는 원점으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더럽다 깨끗하다 없어요. 네? 이게 중생들의 법신이야. 다 갖추고 있는 법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달걀 일으킨 손가락을 통해서 탈만 보면 된다. 그럼 모든 말이 일로 와요. 네?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다는 것은 역시 중생들이 본래 법신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 이런 걸 외우고 자빠져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더럽지도 깨끗지도 않은 게 뭐냐? 지금 이 말쑥한 존재. 그러니까 여기 순수, 청정 이따위 소리가 많은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 왜냐면 하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알 필요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때 두려워하는 걸 느껴보시라고. 누가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난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누가 두려워하냐고요. 그 두려움에 속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고요. 그걸 뚫고 지나가라고요. 여러분 거기 갇혀 있다니까. 난 알아야 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너무 불안해. 언제부터 불안했어요? 어?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상태에 까먹었어요? 우리 본래 거기서 왔는데 애 키우신다니. 아기 잘 봐요.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그 감각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울어놓고 조금만 지나도 헤헤거려요. 어른들이 절대 못하잖아요. 속으로 꿍 하고 있으니까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보이는데 어린애 같지 못해. 걔네들은 지나갔어요. 걔네들은 지금을 산다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그뿐이야. 네? 근데 걔네들도 언젠가 이제 자기가 몸인 줄 알 거야. 계속 만져주고 빨아주고 이쁘다 뽀뽀해주고 하면 그 감각들이 쌓여서 외부와 자기를 나눠요.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다음에 특정한 느낌, 특정한 감정, 특정한 생각을 내 거, 나라고 여기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엄마한테 맨날 생글생글 웃어야 돼. 엄마한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분리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들은 엄마와 분리된 줄 몰라요. 엄마도 처음엔 그래요. 애착이 잘 형성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분리돼야 된다는 소리야. 애착이 잘. 예. 그래야지 분리불안이 없는 거예요. 양육자가 일관성이 없게 되면 아이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착이 잘못 형성되면 뭡니까? 어린이집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면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상처받아요. 상처받지 않은 인간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다 불행해. 네. 전부 다 4살짜리, 5살짜리 근본 있어요. 애같이 논다니까, 결국에. 왜냐면 그게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애착이거든. 뭔가 만족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심리학적으로. 그걸 찾아서 그렇게 평생을 갈구하는 거예요. 네. 평생 그걸 투쟁하는 거예요. 어린애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이 도 공부는 뭐냐? 우리 그 디폴트 모드, 공장 출시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정을 얻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데 이미 마음은 죽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찌르면 아파요.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뿐이라고.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이슬 같다. 그게 집착 없는 삶이라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철견하게 되면 집착은 사라집니다.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사성제라니까. 고집멸도. 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역시 중생들이 본래 법신을 다 갖추어 있다는 말이다. 말이 너무 길다. 중생의 법신은 청정하여 티가 없으며 물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으며 흐린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부수어버리려 부수어버릴 수도 없고 태울래야 태울 수도 없으며 물들어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으니 마치 세계와 같고 허공과 같으며. 그죠? 세계가 이대로라고. 그게 천지란 말이야. 그래, 천지를 천지에 숨긴다는 거야. 도를 도에 숨겼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모양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거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이 긴 소리, 이 긴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오래된 버릇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알려는 그 나쁜 버릇. 그게 안 쉬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경험되니까 그게 실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오래가 정확하게 시간으로 몇 시간이냐 몰라요. 해보면 앱니다. 그 소리밖에 못해요. 우리는 계량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그럴 때 뭐 소금을 뭐 계량 스푼 뭐 10g짜리 한 스푼을 넣는다 하는데 10g 플러스 소금 한 알갱이하고 10g 마이너스 소금 한 알갱이하고 차이를 알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대충 말한 거지 계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봐요. 마치 그런 전통적인 표현 있잖아요. 제비 새끼들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바로 그 방향성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은 여러분한테 있다. 나는 아무것도 감춘 게 없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 뒤쫓아온 저놈의 저 행자, 노행자, 저 더벅머리, 저 젊은 놈이 뭘 깨달았을까 하고 죽어라 뒤쫓아온 도명한테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그들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도명은 인연에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물었어요. 이거 외에 또 비밀한 거 없냐고. 왜? 너무 실망이거든. 이건 본래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 또 금난가사에 따로 전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자 육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살펴보면 비밀은 자기한테 있다고. 이게 비밀이라고. 네. 사람들은 전혀 시키지도 않는데 눈이 바깥으로 뚫리니까 밖만 보고 이게 밖인 줄 아는 거라. 지 아닌 줄 모르는 거라. 이게 비밀이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를 못해. 왜냐면 이 속에 어떤 것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 전부일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이런 경험을 했어. 나타났죠. 잠시 머물다가 때 되면 또 밋밋해져. 또 어디 가가지고 또 7박 8일 뭐 하니까 또 이런 거 하나 얻었어. 나타났죠. 너무 사라져. 이상하다. 응?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와 세계, 자아와 세계를 포함한 이 전체가 변함없던 사실을. 1971년 5월 28일도 이랬어요. 2225년 6월 8일도 이럴 거예요. 네. 이것만 변함이 없을 테니까. 내 존재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착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그게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은 청정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기나긴 무량겁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절대 안심 못해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 것이다. 분명히 물속에 비친 달은 있어. 근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잡으려는 노력을 쉬어라. 그러한 것을 보고 싶은가? 계속 의문문을 제시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낚싯바늘이랑 이렇게 걸어보는 거라. 보고 싶냐? 그럼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부처님의 얼굴은 깨끗한 보름달, 백천개의 밝은 해가 빛을 모아 뿜는 듯 이따위 헛소리에 속지 않는다. 언제나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 자아가 낼 수 있는 감탄사는 이건가? 겨우 이거란 말인가? 이거예요. 실망하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는데 저도 한 10수년 걸렸던 거예요. 이거 말고 어떤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항상 내가잖아요. 항상 이게 중요했던 거라. 거짓말했던 거라. 위선을 떨었던 거라. 진리를 찾는 구도자? 쌩 까고 있네. 지를 위했던 거지. 자기에 대한 애착이지. 이렇게 완전히 내놓음, 내버림. 이렇게 텅 비울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 전부 뒷걸음질 칠 거예요. 왜? 여기가 자아가 소멸한, 자아가 죽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텅 빈 느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본인이 이걸 맛보지 않고서는 안 돼. 전부 사랑 분별이야. 이 직접적인 체험, 이 근본적인 체험 외에는 전부 사랑 분별이야. 이게 언어도단 심행체멸.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자리. 진정한 자기 자신. 이게 단 1초만 맛봐도 돼요. 그럼 영원히 그래. 불사의 몸을 얻었다. 나고 죽음이 없는 자리다. 모든 신비주의자들의 고향이에요. 여기 강렬한 이 힘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제서야 눈이 뜨이는 거라. 언제나 이 경험 속에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찾지 않게 되고 모든 공부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하하. 자, 그 다음 봅시다. 부정불가. 똑같은 소리네요. 허공의 본바탕은 아득히 멀거먼 이 세계 생기기 전의 몸이니 더할래야 더할 수 없으며 없앨래야 없앨 수 없고 부숴볼래야 부숴볼 수 없으며 성인이라 하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범불하여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한결같아 움직이지 않으니 모자람도 없거니와 남는 것도 없다. 부정불가입니다. 이게. 자, 레드선 속지 마세요. 전부 말마디예요. 쓸데없는 말마디라고. 자기 존재로 돌아오면 바로 존재의 속성이 그래요. 여기서 보면 봐요. 아무리 가까운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밖에 없어요. 이 존재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무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이거밖에 실제로 이게 실제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경험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경험하는 자라고. 경험하는 자는 경험되지 않는다. 보는 자는 보이지 않는다. 듣는 자는 들리지 않는다. 느끼는 자는 느껴지지 않는다. 아는 자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게 이거라고요. 절대 잡을 수 없는 거. 유일하게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잡으려는 노력을 모두 쉬어버렸을 때. 그게 잡지 않고 잡는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문을 열려는 모든 여러분의 노력이 모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모호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알려는 노력을 멈춰라. 그때 이미 알미 성취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예? 자기 존재를 허용해요. 힘 빼요. 뭔가 마음을 이완해봐. 그래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요. 예?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 근육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얘가 쉬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 않아요. 예? 내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들어도 오히려 잠잘 때 호흡이 제일 깊고 편안하지 않아요? 의식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면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한다 했던 것도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스즈키 다이세츠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운명이냐 자유냐 숙명이냐 많은 사람 철학적 토론하잖아요. 그 스즈키 다이세츠가 50년대 미국에 가서 강연할 때 어떤 대학에서 그 서양의 똑똑한 젊은이가 물었던 거예요. 운명론이 맞냐, 자유론이 맞냐,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결정된 거냐 하니까 팔을 갑자기 이러더래요. 자, 나는 내 팔을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굽힐 수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 방향밖에 못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깥으로 굽는 일은 없어요. 이게 자유냐 그거하고 분명히 자유지. 근데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자유, 이걸 깨달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없다니까. 이걸 깨달아도 안전뱅이는 영원히 안전뱅이에요. 이걸 깨달아도 장님은 영원히 장님이고.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자유라고, 그대로. 나는 나인 이대로, 내가 뭐가 되거나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그 메커니즘, 그 기제를 잘 보라고요.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난 뭘 갖고 싶어. 난 뭐가 되고 싶어. 난 뭘 하고 싶어.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불만족이잖아. 평생 속지 않았어요? 갖고 싶었어. 가졌어. 그래서 만족했나요? 아니에요. 잠시. 그 아주 짧은 잠시. 그리고 또 끝없이. 그냥 멈추라고요. 멈춰. 그리고 돌아봐요. 이미 자기한테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나한테 이미 충분한 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겠냐고. 여기 부증불감이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유선이한테 또 돈 얼마 주면 너 만족할래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유선이는 필요 없다고 말할걸? 아직 돈을 잘 모르더라고. 어쩌면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정도면 될 거야. 그게 지금 뭐 주식 투자해서 하루에 30억, 50억씩 벌고 날리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얼마면 행복할까요? 한 2천억쯤? 3천억쯤? 한 컵라면 요즘 한 1,500원, 2,000원 하나요? 2천억, 3천억을 가져야만 만족하려는 그 만족감하고 컵라면 한 그릇이면 만족할 수 있는 거 다른가요? 만족이? 만족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면 얼마 필요한데. 한번 손주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제로는 2천원도 필요 없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만족 못해요? 불만족이라는 게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 그것도 어떤 느낌에 대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존재는 지금 이렇지 않아요? 이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족의 열반이. 열반은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탐진치의 소멸, 멸을 상징해요. 근데 멸이 뭐냐? 구하는 법 없음이에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구하지 않는 게 만족이지. 근데 그럼 만족이니 구하지 않음이니 그런 말 떠나서 그냥 이걸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보라. 존재의 감각이 그래서 쌓짓 안 한다. 존재의식 지복. 이거 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존재가 바로 의식이지. 그리고 이게 언제나 만족이지. 영원한 만족이지. 그러니까 모자람도 없거냐 남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길게 말해. 칭찬할 수 없고 비방도 할 수 없네. 본체는 허공처럼 언저리 가장자리가 없어라. 끝이 없다. 상승에 뛰어난 보살들은 믿고서는 의심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소리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적인 접근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정서적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계가 뭐냐? 머리, 가슴, 배라고. 여긴 실제로는 우리 장세포에는 감각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리 표피처럼 그런 감각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나 분별이 막 일어나요. 근데 감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아주 뭐 불쾌 뭐 그 정도야. 근데 더 밑에 더 근원으로 가면 그것조차 없어요. 근데 상승의 보살들은 믿고서는 의심 않고 어리석은 범부들은 듣고서도 의심한대. 이게 이런 게 조롱이에요. 어리석은 범부들은 듣고도 의심하는 거. 믿질 못하는구나. 알겠는가? 한 물건이라 말해도 맞지 않으리라. 뭐라고 말해도 안 맞아요. 말하고 상관없다니까. 겨우 말한 거예요. 이것도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겨우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고 공중 그런 까닭의 공 가운데 그랬어요. 허공은 청정함이 본래 그러하네. 본래 청정한 이 말이에요. 청정 본연이다 그랬어요. 본래 청정하다. 작대기로 허공을 때려도 허공은 아프지 않고 칼로 허공을 베어도 허공은 끊어지지 않으며 노끈으로 허공을 잡아 묶으려 해도 허공은 붙들 수가 없고 불로 허공을 태우려고 해도 허공은 불붙지 않으며 화살로 허공을 쏘아도 허공은 뚫어지지 않고 비가 허공에 쏟아져도 허공은 젖지 않으며 허공을 팔아 넘기기로 해도 허공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자꾸 허공 하니까 허공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이 긴 말 있잖아요. 본연 청정하기 때문에 때려도 아프지 않고 베어도 끊어지지 않고 묶어도 묶을 수가 없고 태워도 안 태워지고 화살을 쏘아도 뚫어지지 않고 비가 쏟아져도 젖지 않고 팔아넘겨도 값을 매길 수 없다. 다 필요 없어요. 손등 한번 찔러보면 그거라고. 이 존재의 감각, 모든 느낌의 원천. 지금 버스 소리가 누설하고 있는 이거. 이걸 봐요. 때리면 아프죠. 근데 아픈 줄 아는 건 안 아프다니까.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냐고. 이걸 잠시 유지해봐요. 여기 느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느낌이 있는 요 국소적인 부분만 알고 느낌이 나타나는 이 넓은 부분을 망각하고 있다니까. 이걸 빨리 알아차리래. 이게 눈길이 여기서 여기로 딱 전환하는 거야. 칠판에다가 분필로 점을 꽝 찍었는데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점을 보면서 칠판도 같이 볼 줄 알아야지. 왜? 칠판이 없으면 흰 점은 어떻게 나타내고 이 느낌은 어디서 나타나? 느낌이 없는 전체에 항상 그래서 배경으로 있단 말이에요. 배경으로. 네? 백그라운드. 여기가 그라운드 토대란 말이에요. 토대. 항상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떠난 적이 없어요. 봐요. 여러분도 이 배경 속에 있잖아. 이 배경에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꽃이 있는 자리에 나도 있어요. 항상 동시에 출현한다니까. 애들 가운데 칠판에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린 애들 있어요. 빨간 분필, 노란 분필, 흰 분필 가지고 막 그려놔요.
그럼 대단한 걸 그려놓거든요. 막 뭐 색깔도 다양하게. 그럼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떤 놈이 낙서해서 다 지워! 주번 나와. 지워. 싹 사라져요. 그 그림들은 그 칠판을 떠난 적이 없어. 아무리 대단한 그림이 있어도. 싹 지우면 그 칠판이야. 국어 선생님 와서 국어 필기하고 가. 주번 지워요. 수학 선생님 와서 열심히 수학해. 예? 과학 선생님 와서 막 뭐 생물 선생님이 뭐 꽃봉오리 그리고 앉아있어. 그 칠판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어디다 그리고 있냐? 느낌 어디서 나타나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쓸데없이 찌른다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어떤 선생은 20년 넘게 두드리고 있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걸 배우려고 무슨 나머지 공부반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7일씩이나 할 필요 있냐? 알겠는가? 아이고 지겹다 씨. 말을 하려고 해도 말로서는 다 못하니 이곳저곳 어디서는 생각을 잘해보게. 욕, 굴급이다. 말로 말하고자 하나 미치지 못하니 산동 하북, 산의 동쪽, 강의 북쪽, 여기저기서 호상냐. 잘 생각해봐라. 생각할 게 뭐 있냐 이거야. 이것도 조롱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또 누굴 속이려고. 자, 무색, 무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부정이에요. 반야신경이 뭐냐면, 그 대승불교가 뭐냐면, 초기 불교의 모든 법수, 법 개념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오온도 없고, 육근, 육식, 18개 다 부정해요. 4대, 오온, 18개 다 부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12연계까지 부정해버려요. 왜? 전부 그 추론으로 만든 거잖아. 근데도 그 집착, 그게 법집이라면 왜 그 집착을 못 넣냐.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승을 공부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중화가 돼야 된다니까, 중화가. 어떤 집착도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이 불법의 근본은 뭐냐? 어디에도 머물면 양변에 떨어진 그 변견이다. 치우친 견이다. 정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색, 오온을 다 부정해버린다고요. 허공의 본바탕에는 색을 놓아두려 해도 공은 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놓아두려 해도 공은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를 놓아두려 해도 공은 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을 놓아두려 해도 공은 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행을 놓아두려 해도 공은 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식을 놓아두려 해도 공은 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육도와 사생도 모두 거짓 이름인지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 주둥아리 닥쳐라. 진리의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정확히 반대로 해도 맞습니다. 해볼까요? 허공의 본바탕에는 색을 놓아두려 하면은 공은 색을 받아들이고, 소리를 놓아두려 하면은 공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수를 놓아두려 하면 공은 수를 받아들이고, 상을 놓아두려 하면 공은 상을 받아들이며, 행을 놓아두려 하면 공은 행을 받아들이고, 식을 놓아두려고 하면 공은 식을 받아들이며, 육도와 사생도 모두 참 이름인지라 그 어느 것, 그 모든 것도 다 받아들인다. 뭐가 달라요? 여기 색 있네? 허공 받아들였네. 응? 느낌 있네? 서울하고 부산은 400km 떨어져 있네. 뭐 아르마리도 다 있네. 응? 그 다음에 지수, 화풍, 뭐 천인, 수라, 지옥, 축생 다 있네. 근데 가요. 있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처럼 있네. 그래서 긍정하는 말이든 부정하는 말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 주둥아리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싹 쓸어버린다. 유견과 무견,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다, 단멸과 성주 다 쓸어버린다. 전부 아르말이다. 그러니까 법도 버려야 하거든. 하물며 비법이미랴 그런 거예요. 가는 먼지 하나도 묻힐 수가 없는 청정하고도 공허한 이치는 필경에 몸이 체가 없다. 어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새가 날아간 공중과 같이 흔적이 없고, 허공에 앉았던 것처럼 자국도 없어서 하루에 12때 24시간 가운데 부처님의 눈으로 엿보려 하여도 엿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마구니가 보려고 해도 엿볼 수 없고 부처의 눈으로도 찾을 수 없다. 이 소리가 뭐냐면 아무 흔적이 없다 이거. 어떤 특징, 속성이 없다니까요.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그 성질인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허공에다 빗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안 좋아요. 그런 비유, 그 상대적인 개념 말고 자기 경험, 그냥 생각을 쉬어버리는 것만 갖지 못해. 어째서 엿볼 수가 없는가? 이걸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봐요. 아까 우리 공부 모임 이제 했을 때 가장 명확한 거 그냥 여기 있다는 거 봐요. 있다는 걸 상대적으로 무엇에 있음 현존을 느껴야지. 제일 바보 같은 소리야. 현존을 느껴야지. 어떤 것을 이렇게 존재의 감각이란 게 뭐지? 존재의 감각이 이런 건가? 이렇게 알싸하니 뭐가 의식이 이렇게 충만한 이 상태인가? 그건 전부 이 존재를 써가지고 어떤 가상의 존재, 그 어떤 경계를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컵보다 먼저 있는 건 또 이건 컵은 있는 줄 알겠어. 근데 컵보다 먼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컵이 있으려면 컵보다 먼저 이 컵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좌우지가 말하고 그러면은 또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엿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 같은 거야. 아니야,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맹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내려놓게 하면 이렇게 쉽다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물속 깊이 잠겼으니 백로가 그 자체를 알아보지 못한다. 사량분별 못한다 소리예요. 이 비유잖아요. 아름다운 물고기. 어떻게 이거 무엇이다 하면 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하면.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것 전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또 이제 또 없다 소리 나옵니다. 무안이 비설시니 이제 오온 부정했고 그다음에 육근을 부정해 버려요. 이 육근이 있다는 것은 중생들을 수순한다는 말이다. 중생들을 그 분별을 따른다 이 말이야. 인연을 따라가면서 하는 소리다. 모든 부처님이 대자대비를 갖추시어 32가지의 대장부다운 모양 32상과 80가지 잘생긴 몸에 80종호를 놔두시는 것은 환으로서 환을 없애는 것이다. 환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원각경 대의예요. 환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잘 봐요. 제가 떠올려봐라, 그려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환을 그려보라는 소리죠, 환을. 예? 여러분, 거실 풍경, 예? 자동차 색깔, 문재인 대통령 얼굴, 이런 거 떠올려보라. 그 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인 줄 알고 그 환을 지어봐. 환이 나타난 그 자리는 환이 아니라고. 예? 근데 그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 그게 손가락 찔러서 가르치는 자리 똑같은 자리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퍽 떠오르는 그 자리.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그 자리. 전부니까. 예. 그리고 보면 이것도 환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게 환입니까? 예. 왜? 이건 사라질 테니까. 예. 이것들은 사라질 테니까.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0.1초만 얼핏 있는 거나 100년 있는 거나 환은 똑같아요. 우주, 태양도 환이라고요. 그래서 지구도 환이고. 근데 봐요, 환이 등장하는 그 자리. 그러면 환과 진실이 두 개냐? 아니에요. 이 사실이 분명한 모든 환영이 그대로 진실이야. 그래서 현실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떠난 진리 따위는 없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중생들이 본래 갖추어 있는 법신이다. 없앨 수 없는 거. 다 환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어. 다 뺄 수 있어. 다 집어던져서 불구덩이 쳐넣을 수도 있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없앨 수 있어요. 지구도 핵폭탄 100만 개 터뜨리면 지구도 터질 거야. 근데 또 없앨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 모든 무상한 것들이 뛰노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이 본래 갖추어 있는 법신이다. 법신은 즉 법신이 아니라 이 이름이 법신이니 법신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 법신을 알고 싶은가? 눈으로는 보는 것이며 귀로는 듣는 것이며 코로는 냄새 맡는 것이며 혀로는 말하는 것이며 손으로는 붙잡는 것이며 발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니 온몸을 쓰게 되면 온몸의 법신이다. 온몸만 법신이냐? 온 세계가 법신이지. 예?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절대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관념 속에서 찾으면 안 되고 이렇게 거리가 없는 이 의식, 이 자체, 이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모든 느낌의 내용물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느낌이 없어. 그 느낌이 없다는 게 그 느낌이라고.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이라고. 느낌과 생각이 없는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문재인 떠올려봐요. 문재인은 느낌이 있죠. 에? 그죠?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라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요걸 또 하나의 대상으로 요 텅 빈 자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찔렀을 때 안 느껴지는 이 자리라고. 예? 그리고 경계를 제시해가지고 이걸 탁 알아차리게 한다니까. 알아차렸지만 알아차린 게 아니지. 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게 쉬워지는데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그래서 희미하게 그래 법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법의 모양을 그려요. 처음에는.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집착이 강하더라니까. 어떤 것으로 그렇게 붙잡고 싶어. 잡으면 그 붙잡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아상 때문이야, 아상.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지. 근데 그래서 이걸 붙잡으면 자기가 붙잡힌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때는 이걸 잡았을 때 내가 알았다라는 만족을 줬는데 이상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불만족이 된다고. 만족했던 그 자리가. 그래 나중에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이런 게 이거는 하나 대상이네. 불써 놔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걸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나도 대상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버린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다. 그제서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길 걷는 자는 없다. 그따위 소리가 이제 실감이야. 열반이 있지만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냐.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육근의 4대 오온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니니 참으로 삼가야 할 것은 4대인 육근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줄로 망령되이 잘못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요걸 잘못 알면은 그래 4대 오온은 무정이니까 아무 인식작용이 없는데 이걸 인식하는 법신이나 주인공이 따로 있다 여기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니까 육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줄 착각하는 거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두가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이끌어들이는 것일 뿐이다. 내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 전부 거짓이다 이거야. 모름지기 자기 자신의 법신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니 자기의 법신을 바로 알면 범부를 돌이켜 성인이 될 것이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어찌 보지 못했는가 아니라니까. 어찌 보지 못하는가. 현재 시제여야 돼요. 지금 보고 있잖아.
왜 못 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자기 법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자기 법신을 바로 알면 범부가 성인된다 했어요. 그래놓고 어찌 보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어찌 보지 못하는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봤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어. 어떤 것을 본 게 아니야. 왜? 억지로 말하면 보고 있음 이 자체라고요.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고 있다 떠난 거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이잖아. 내 코 안 보여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 있다니까. 전부가 보이고 있다고. 보는 놈은 따로 없어요. 이 보고 있음 그 자체라고. 이 보고 있음이 이 하나의 일심이 견분과 상분으로 스스로를 분별한 거지. 그냥 이 일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지 못하는가? 어느 스님이 운문선사께 묻기를 어떤 것이 청정한 법심입니까? 하니 운문선사가 이르기를 화초밭에 울타리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짓거리 그만해야 돼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어떤 것이 청정법심입니까? 화초밭에 울타리니라. 그 스님이 다시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운문선사가 이랬어요. 황금빛을 사자니라. 여기에 먼 도리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설두 스님이 송으로 말했다. 화초밭에 울타리라는 속이지를 말아라. 아 이건 좀 솔직하게 말했네. 저울 때에 눈에 있지 저울판에 있겠는가?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그 저울 대 위에 물건 올려놓으면 여기에 눈이 있냐고. 저울 눈금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대상에 있지 않고 그 재고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청정법신이니까 화초밭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 전부 쫓아간다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 청정법신이니까 같으면 저 같은 귀샤대기를 때렸어요. 이게 저울 때 뭘로 재고 있냐 이거예요. 청정법신 알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아야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귀샤대기 한 대 더 때려. 네? 이러면 되느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 잘 보시오. 황금빛들 사자를. 귀샤대기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전부 이건 형상화, 비유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놓치면 말 따라가면 안 돼. 예? 그래서 1700공안의 화두의 납처가 이거 하나라고 하는 귀샤대기 한 방이란 말이에요. 예? 구지선사는 무슨 질문을 해도 손가락 하나만 들었다. 예? 다 다른 답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말에 속아서. 근데 실제로 실제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래서 어떨 때는 조서가 서쪽에 오신 뜻을 물었는데 동산에 무리로 간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내가 청주에서 배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 7근, 무게가 7근이었다. 화초밭에 울타리다. 뭐가 달라요? 비구니는 본래 여자였느니라. 뭔 소리? 또 똑같은 소리잖아.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예요. 황금빛도 사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매미가 옵니다. 오늘 말복이에요. 뭐가 달라요? 말에 안 쫓아가면. 아니면 그 묻는 놈 주둥이를 한 대 때려버리면.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청정법심입니까? 바로 그거. 어떤 것이 청정법심입니까? 어떤 것이 청정법신입니까?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스님이 다시 대룡선사에게 묻기를 이 육신은 언젠가 무너져 없어지고 말 것이니 어떤 것이 견고한 법신입니까? 하니 대룡선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꽃이 피어나니 비단인 양 아름답고 시냇물이 맑으니 쪽빛처럼 푸르네. 슬리퍼를 가지고 양 볼사대기를. 어떤 것이 청정법신입니까? 그게 이 소리예요. 산꽃이 피어나니 비단인 양 아름답고 시냇물이 맑으니 쪽빛처럼 푸르다네. 시를 읽고 자빠졌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조사스님네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위해 하나하나 가르쳐줘. 근데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지금 국내에 벽암록이니 염송이니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다 주석을 달았어요. 전부 의리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뜻은 이렇다의 뜻을 풀이해. 그게 의리예요, 의리. 예. 그렇다면 절대 한문 모르고 시 모르는 사람은 도를 못 깨치겠네. 예. 거기다 주석만 더럽게 많이 달아요. 이 책 저 책 찾아봐가지고. 그런 게 불법이라면. 그러니까 선이 망했지. 그래서 문자선에 빠져가지고. 문자인 줄 아니까. 문자가 아니라니까. 온갖 소리가 다 있어도 왜 공안을 48칙, 100칙, 뭐 1400 몇 칙,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마음이란 게 그렇게 1000가지, 100가지가 되나? 근데 그게 전부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그 모든 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100. 그래서 100가지 케이스를 제시하면서 이게 전부 하나인 줄 알겠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집어쳐야 돼. 이런 데서 빨리,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일반 사람들인데 관심 없어요. 어떤 것이 청정법칙입니까? 이따위 소리 안 해요. 그죠? 어떤 게 의식입니까? 어떤 게 존재입니까? 이제 일상 대화한다고. 근데 여기다가 산은 푸르고 하늘은 뭐 어쩌고. 제발 그만둡시다. 이제. 그건 옛날 스타일이라, 올드 스타일이라. 예? 진짜 이제 일상 그런 거. 근데도 아직도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벌써 여기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직도 저 기와집 아래 사시는 머리 깎으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옛날에 사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 못하면 도를 깨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한다. 여전히 도를 깨달았으면 한문으로 개성을 써야 돼.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사스님네가 이와 같이 중생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니 만일 자기의 법신을 바로 보게 되면 만겁의 생사의 은혜를 받지 않느냐. 이 법신을 알고 싶은가?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눈, 귀, 코, 여, 몸뜻이 없다니 이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인가? 육군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얼굴이냐? 말 따라가지 마시고 실제로 보십시오. 그 꿈의 비유를 여러 번 하는 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본다 이거예요. 보고 있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눈 하지만 이건 대상이잖아요. 예? 네. 실제로 우리가 육군이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잖아요. 꿈속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실제 육군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묻자. 그래서 육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군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 육군을 쫓아간 분별이고 그 육군 분별 이전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다라는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법신은 그래서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진주 무슨 화상은 이 일을 밝히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시장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싸워요. 시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두 사람이 친구였는지 한참 싸우더니 좀 감정을 추스리고 미안하네 내가 면목이 없네 그랬어요. 그러자 깨쳤어. 눈, 귀, 코, 여, 몸뜻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얼굴인가? 면목이 없다고. 얼굴이 없다고. 얼굴이 없어. 헤드리스 그 서구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걷다가 문득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가리키는 방편으로 이게 가리켜. 모든 것은 대상이다. 모든 건 대상이야. 그런데 다 이것도 대상 저것도 대상인데 이 대상을 대상인 줄 아는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아무것도 여기 머리가 없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머리가 없다고. 우리는 여기 머리가 있는데 그래요. 거울 속에 비친.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 봐요. 여기 머리가 없다니까. 그냥 여기 빈 공간만 있어.
이 머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세계가 들어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것도 인연 맞는 사람들은 깨칠 거예요. 이제까지 나하고 세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머리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 세계가 다 있네. 한바탕인 것만 깨치면 되니까. 그래놓고 눈썹을 곤두세워 눈여겨보라. 이거다 이거야. 눈썹 곤두세우고 눈 부릅뜨는 거. 따져보는 사이에 천리말리 멀어졌네. 그러니까 알려면 바로, 보려면 바로 봐야지 생각하면 어긋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딱 이대로 들어가야 돼. 시간은 뭡니까? 사량이에요. 생각이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딱 이랬을 때 즉각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해버려. 0.1초도 전광석화도 느리다는 거. 이건 딱 하면 딱이라고. 딱 누르면 딱 분명한 거지. 왜? 이래서 분명. 그럼 전부 아르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색성향 미촉법. 이제 육경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꿈돌이만 알면 분명해요. 꿈속에서 나도 꿈이었고 꿈속에서 걔도 꿈이었잖아. 모든 경계가 꿈이었다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있는 듯 보였다고. 그게 연기 곧 공이라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거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봐요. 나 없이 이게 존재하냐고요. 나 없이. 그리고 이런 거 없이 나 존재할 수 있냐고. 저 소리. 저 소리가 주관? 그러니까 주관은 객관에 의지해 있고 객관은 주관에 의지해 있어요. 그게 상호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놈 다 없다 소리야. 내 존재성이 나 아닌 것들에 있고 나 아닌 것들의 존재성이 나에 있어. 어느 것도 얘네들은 독자적인 존재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꿈처럼 있다고 하는 거야. 꿈에서는 꿈을 나와 세계가 항상 같이 있지. 나만 있는 꿈 없다니까요. 나 없는 꿈도 없고 항상 나와 세계, 주관과 객관은 쌍으로 나타나서 쌍으로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헛거라는 소리야. 둘 다 헛거. 이 놀라운 발견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해냈단 말이에요.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연기를 깨쳤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치게 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해탈한다 이 소리야. 해탈한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뭘 복잡하게 생각하네. 이 색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가 모두 한 뿌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 한 뿌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뭘 돌이켜. 어딜 돌이켜. 그냥 멈추면 바로 그 자리지. 만일 일어나는 곳을 알면 이 몸의 근본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아이고 전부 설명이에요. 근본을 돌이켜 살펴보면 바로 이 자리에는 이 몸에는 나라는 것이 있지 않고 나의 몸이 이미 없으니 18개가 단번에 청정하리라. 아와 아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경험 내용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근본에는 그런 게 본래 없어. 네?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이게 경험되니까 이것이 있다고 믿는데 봐요. 우리 경험 전체를 관찰해 보면 이것이 변한다, 간헐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고정된 실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뚜렷하다가 어떨 때는 희미하다가 어떨 때는 아예 사라지기도 해요. 잠시 깜빡 졸거나 요즘 여름철에 잘 졸잖아요. 분명히 자기 존재의 부재를 알고 있거든. 잠시 내가 정신이 잃었구나. 몸과 마음이 없다는 사실, 육체와 정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나와 아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개가 우리 경험 세계가 단번에 이거 하나로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살펴보면 내 몸이라 할 것이 없으며 모든 경계를 살펴봐도 또한 그러하니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광반주라. 나를 살펴봐도 이것이요, 대상을 살펴봐도 이것이야. 근데 이것은 따로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공자가 되는 거야. 나도 여기에 있고 이것도 여기 있고 나 아닌 것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일체평등이라. 네. 모든 것이 공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과거에 지었고 현재에 짓고 있는 갖가지 경계들, 소리, 빛, 냄새, 맛, 촉감과 모든 바깥의 대상 경계를 살펴보아라. 그것이 어찌 있는 것이겠는가? 우린 깜빡 속는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미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어젯밤의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 꿈 갖고 환상 같다 하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 있기는 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요. 분명히 이렇게 있었던, 여러분 어릴 때 애지중지했던 거 어디 갔어요? 70년대 대한민국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니, 70년대 여러분은 어디로 갔어요? 네? 꿈처럼 있지 않아요? 지금 봐요. 떠올려보면 70년대 한참 새마을 운동한다고 했던 그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나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 과거의 과거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이잖아, 지금. 지금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있다니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에? 과거에 지었고 현재에 짓고 있는 갖가지 이 대상 경계를 살펴보아라. 그것이 어찌 있는 것이겠는가? 근데 우린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 이미 있는 바가 없으니 어젯밤의 꿈과 같은 것이다. 꿈처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체유보 염화환포형 여러 용려전 응장 여시건 하라 이 말이야. 나의 마음이란 본래 빈 것이어서 죄와 복의 주인이었거늘 어떤 것이 죄며 어떤 것이 복이겠는가? 이 마음이 본래 공한 줄 살펴보는 이것을 말하여, 이 마음이 본래 공한 줄 살펴보는 이것을 말로 하면 말하여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참회라고요. 삼조 스님이 이조 스님께 죄를 참회하고자 하니, 삼조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조 스님이 죄를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하였다. 삼조 스님이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이조 스님이 그래 그러면 이미 죄를 참회한 것이다. 함으로 삼조 스님은 이 말을 듣고는 바로 크게 깨쳤다. 알겠는가?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보지 않으니.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서로 보지 않으니가 아니라 보지 못하느니에요. 대좌불상견이다. 서로 보지 못한다. 뭐야? 봤다면 그건 대상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빛이나 그림자는 낙이 얼굴 비추고, 이게 원문에 광령은 조려면이라고 되는데 이 면자가 해연자예요. 광령은 빛과 그림자는 세월이란 말이거든. 세월이 당나귀 해를 비추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12간지 중에 당나귀가 있어요? 자축이 몇인 사람이? 없죠. 영원한 시간을, 지금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응? 마주 앉아 있어도 서로 보지 않는, 이건 시간이 없다 소리거든. 그게 영원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다. 이렇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영원이고 고요히 앉아있으니 먼지조차 사라져. 가만히 마음을 텅 비우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거든. 허공에는 신라조차 통할 수가 없구나. 공간적으로 이거다. 시간 공간이 본래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시간이 없는 이 시간 속에 어떤 거지? 허공,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 무색성형 미촉법, 아무 경계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아이고, 진도 빨리 빼려니까 힘드네. 그러니까 봐요.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식의 세계, 그 다음 비식의 세계, 그 세계조차 이게 뭐냐? 이게 꿈돌이로 다 끝나는 거예요. 꿈속에 육근이 있었고, 꿈속에 육경이 있었고,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의식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꿈이야. 일체가 다 꿈이야. 이 18개는 안개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잇따라서 18개가 생겨나는 것이다. 안개 하나 가지고 18개를 다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 모든 악업들도 다만 안근을 돌이켜 궁구해보면 허망하고 거짓된 육근이 모두 무너져 사라지고 말게 되므로 모두가 진실한 것이 아니며 고요히 사대를 관찰해보면 도무지 참다운 뜻이란 없는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꿈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꿈속에 보는 자도 꿈이요. 그 보는 자가 봤던 꿈속의 물건도 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사이에 보는 일도 다 꿈이라.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4대를 관찰해봐도 진실로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허공의 바탕이 되는 기나긴 세월에도 부서지지 않는 몸. 허공의 바탕이 말이에요. 맑은 물처럼 언제나 고요하여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다.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닦을 게 어딨냐고. 깨달을 게 어딨냐고. 본래 이건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육조에능은 본래 무일물. 하처야찌네. 어디에 티끌먼지 않겠느냐. 이걸 모르는 대통신수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 앉지 않게 하세요. 그건 뭔가를 어떤 걸 실체시한 거예요. 잘못 동일시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갈고 닦는 거고. 본래 이거밖에 없다 이거. 이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이걸 어떻게 닦어? 이걸 어떻게 증득해? 이걸 어떻게 깨쳐? 여기선 그래서 깨친다는 말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이것만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도 이거고 깨달은 뒤에도 이거야. 그러니까 일체평등한 거예요. 허공의 바탕이 되는 기나긴 세월에도 부서지지 않는 몸. 허공의 몸은 이 말이에요. 허공의 몸이 어디 있어요? 허공의 몸이 어디 있어? 언제나 고요하고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다. 나가는 언제나 대정에 들어있어. 나가는 용이에요. 나가르 하면 용이란 말이에요. 에? 용은 큰 선정에 들어있다. 부처님의 선정을 나가대정이라고 하네요. 나가대정. 용산매라고 하는데 용산매는 출입이 없는 산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선정수행자를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이유가 그건 출입이 있더라. 들고 남이 있어서 항상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선팔정 또는 구차재정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틀린 소리예요. 차재란 말이 틀렸어요. 1선 다음에 2선, 3선 다음에 4선, 그 다음에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다음에 비상, 비비상 처정 위에 멸진이라는 선정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구차재정이 틀렸다니까. 그게 아니라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 백정식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거밖에 없어. 멸진이라는 선정과 그 다음에 백정이라는 의식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름이에요. 예? 그게 뭐냐?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의식의 순수한 의식 상태. 우리 순수한 존재. 이게 이게 칠판이라고.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그어. 그러면서 이게 비상, 비비상 처정. 아니면 여기서부터 조그만 데서 시작하면 여기 1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욕계 4선, 욕계 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 처정,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처정. 그것들이 다 여기에 그려진다고. 그러면 1선도 이거요, 2선도 이거요, 3선도 이거요, 4선도,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도 이거라고. 전 5식도 이거요, 6식도 이거요, 7식도 이거요, 8식도 이거라고. 그런 거 없다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선에 들어가도 멸진이요, 2선에 들어가도 멸진이야. 거기에 경험의 내용물이 있지만 이 본바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선 8정 부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차재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어떻게 의식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의식이 담아내겠냐고. 까고. 어떻게 선정에 그럴 거냐고. 예? 그러니까 나가대정이란 말이에요. 용산매, 출입이 없는 산매, 우리의 본래 산매, 여러분이 얻고 있는 이 산매. 이게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본래 알아차림이라고. 이게 있으니까 희열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줄 알지. 그 다음에 또 의식이 변하는 걸 딱 알고 희열이란 요소가 사라졌어. 근데 은은한 행복감은 있어. 근데 모든 게 다 사라졌다. 봐요. 그런 선정의 요소들, 대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알아차림 본래 있잖아. 싸띠를 어떻게 싸띠해. 본래 싸띠인데. 이게 함이 없는 본래 싸띠라고. 이게 우리의 본래 깨달은 본각이라고. 이걸 깨치자는 소리지. 이거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소리지.
나가는 언제나 대정에 들어있게 되어 정에 들지 않은 때가 없으니 흐트러지거나 어지러움이 없으며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겠대. 마음이 괴롭대. 괴로운 마음 내놔봐라.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없어. 미치겠네. 분명히 있었는데. 아 그때는 있었는데. 그런 식이다 맨날. 그러니까 생각을 딱 그래서 참선은 바로 지금 현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봐라. 지금. 그러면 지금이란 이 순간은 시간이 없는 순간이에요. 생각이 없는 순간이에요. 시간은 곧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툭툭 치거나 바로 지금 말해라. 다그쳐 묻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할 때. 그때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는 몸의 아픔도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 전쟁터에 생각 없을 때 다리가 없는데 막 뛰어댕기고 그러니까 다리가 피철 나중에 으악 하는 거야. 남자들은 이거 쉽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막 싸우고 막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야 너 피난다니까. 축구 여기 다 패이고 찢어지게 싸워놓고도 아픈 줄 몰라요. 실컷 뛰어놓고 쉬는 시간 되면 갑자기 근육통이 생기고 막 아파. 그거 피 보면 공포심도 일어나고 하나가 일어나니까 1000개 만개가 일어나고 연쇄작용.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신기한 건. 그거 닥치기 전까지는 온갖 상상이 두려움을 만들거든요. 근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니까. 선정이 딱 돼요. 왜? 생각이 없으면 선정이라. 가리고 있는 게 막 어지러운 게 슥 사라져요. 진짜 긴박한 순간 되면 그래서 시간이 멈춘 듯처럼 느껴진다니까. 운동선수들이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뭡니까?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며. 그 다음에 골문 앞에서 상대 선수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멈추니까. 그럴 때 그게 FLOW, flow 상태예요. flow. 몰입 상태라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 의식은 지금 이렇게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제일 뭡니까?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 상태. 그게 선정이라고요. 우리의 본래 상태. 순수한 의식의 그 상태. 존재 그 자체. 모든 것을 지금 다 여기에 포함. 그러니까 텅 빈 공간 같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오고 모든 게 다 나가요. 근데 이 공간은 다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아. 여기 있어. 언제나 지금 여기라니까. 주소가. 언제나 여기라고. 언제나 이것이라고. 여기서 이걸 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쓰니까. 여기서 경험되는 한 경험의 내용물을 주체라고 착각하니까 천차만별 객관이 벌어지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놓아버리면 저것도 놓아진다 이거예요. 그게 무집착이라고. 그러면 일체가 여기 마음껏 들락들락 마치 존재의 호흡과 같이 들숨 날숨 들숨 생멸 본래 불생불멸한 이 가운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가운데 오고 가고 나타나지도 사라지도 않는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끝없이 존재의 대순환이란 말이에요. 아무 미련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집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의, 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란 말이에요. 외로이 밝아서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홀로 비추는 것이 마치 맑은 가을 하늘에 밝은 달이 둥글고 밝게 빛나서 하늘과 땅에 널리 퍼져 지방색을 두루 비추면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것 같아. 산화대지에 어느 한 것도 능이 걸리거나 막힘이 없는 것과 같다. 모든 게 이 빛 속에, 이 자성 광명 속에 다 있는 거다. 이 의식의 빛 속에.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광명 이겁니다. 신광이 동로한다. 신광이 독요, 홀로 비춘다. 그러니까 이 몸과 티끌 세상 저 멀리 벗어났고 이 신광은 이 몸이나 이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리고 꿈이란 말이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바탕한 변화없는 참모습을 드러내요. 문자나 언어에도 걸리지 않네. 마음의 성품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히 생겼으니 그러니까 본자 구족이라고요. 예? 본자 원성이라고요. 거짓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망념만 여의면 이것이 한결같은 부처님의 모습 여여불이다. 우리 이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됐다는 사실에서 그러니까 그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귀의처. 목숨을 부지할 곳이라. 피난처.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무명, 영무, 무명, 진까지 할 겁니다. 네. 무명도 없대요. 네. 일체 중생과 사람이 모두 무명 때문에 갖가지 차별과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육군에 사로잡혀 18개를 일으킨다. 분별하게 된다. 무명 때문에. 밟지 못하면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이 육근에 머물러 애욕에 얽히는 것은 새가 그물 속에다 몸을 내던지는 것 같고. 자, 육근에 머물러 애욕에 집착한다는 뭐냐면 육근은 분별이잖아요. 분별하니까 애욕. 집착이 생긴다고. 뭐 하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고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지옥으로 가는 고속버스 좌석 1번이라고. 제일 앞자리랍니다. 새가 그물 속에다 몸을 내던진 것 같고 온갖 악업을 지어 몸을 망치는 것은 나방이 등불 속에 날아드는 것 같다. 그래 빛을 탐하다가 지를 태워버린다. 불나방처럼. 그래 몸뚱이를 바꾸면서 윤회의 굴레 속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한량없는 세월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이것이 모두 어리석음, 무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무명 때문에 행 때문에 시기, 12연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이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은 행을 낳게 되고 밟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행은 분별을 낳게 되고 그럼 분별하게 되면 이름과 모양, 명색을 낳게 되고 명색은 육입, 이 주관, 육입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육입은 감촉, 그러면 접촉을 낳게 되고 접촉하게 되면 느낌, 감수를 낳게 되고 감수는 좋다 싫다, 증애를 낳는다면 좋다 싫다. 그러면 애는 좋은 건 가지려고 하게 되고 취는 그러면 존재, 유를 낳게 되고 유는 생을 낳으며 생은 노병사, 늙음과 죽음과 온갖 근심 걱정의 괴로움을 낳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다. 자동이다 자동. 어리석음 때문에 자동이다. 12연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호련히 무명을 바로 보아. 그러니까 무명을 깨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을 깨치면 그럼 모든 10연세가 다 끊어진다 이 소리예요. 바로 보아서 항복받아 죽이고 죽인 가운데 다시 죽이면 온갖 인연을 모두 쉬게 되며 모든 새어나가는 생각이 다 이 번뇌가 다 없어져서 번뇌를 아주 끊게 되리라. 근본이 이미 없어지니 삼독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무명 때문에 삼독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게 그 삼독이 업이잖아요. 업이 행위거든요. 업식. 업은 행위란 말이에요. 일체 중생의 무명의 악독한 연기를 알지 못하여 거기에 얽히고 연루되어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면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니 호련히 무명이 일어나는 곳을 스스로 깨달아. 무명이 일어나는 곳,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곳. 딴 데겠어요? 황자는 지금 여기지. 여기서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침에 3,000번 때리고 저녁에 800번 내리쳐서 곧바로 아주 죽이어서 거기에서 한 번 돌이키어 마지막에 다시 깨어나게 되면 아무도 그대를 속이지 못하리라. 죽었다 한 번 깨어나면. 그래서 어떤 스님이 투자선사에게 묻기를 아주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깨달았다는 소리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투자선사가 이르기를 밤길을 가지 않고 밝은 낮에 간다.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불어야행 투명수도란 말이거든요. 밤길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날이 밝은 다음에 오너라. 날이 밝은 다음에 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별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에요. 밤길 다니지 마라. 날이 밝은 다음에 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뜻으로 풀이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깨달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직 밟지 못한 소리야. 날 밝은 뒤에 와라 하는 소리도 되고 지금 보면 밤길을 가지 말고 밝은 낮에 간다. 그냥 이대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 뜻이냐 캐면 그러면 의리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리선. 그래서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 근데 자기 살림살이도 없이 자기 견초도 없이 쓸어버리면 그건 부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눈먼 거고. 자기 눈이 밝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공안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이 머뭇거리는 게 뭔가 사량이에요. 분별. 헤아리는 거라. 그러니까 곧바로 근원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래서 단순 무식이에요. 단순 무식. 선은 단순 무식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없이 온몸으로 공부한다. 온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심지를 깨끗이 여기도 쓸어버리는 말. 마음 바탕을 싹 쓸어버려라. 쓸어버리면 몸이 있다고 보지 않으리라. 뭐가 있다고 여기지 않으리라. 몸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자아거든요. 자아가 없으면 이 어리석음도 없고 먼지가 다 이 번뇌,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게 되니 만겁의 무량한 죄업이 한꺼번에 녹아져서 생사의 윤회를 일시에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면 망념이 일어난 자리로 딱 돌아가면 한번 깨달으면 일시에 모든 묵은업을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찰나의 아비지옥의 죄업을 없애고 만법이 본래부터 공한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결국 공돌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본래부터 공한 것인가 또 사람을 속이려고 또 이러네. 네? 어떤 것이 본래부터 공한 것인가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명의 참성품이 다름 아닌 불성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음 하지만 그건 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잊고 자 자기 존재로 돌아오세요 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기 존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존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친다. 멈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무명의 참성품이 다름 아닌 불성이요. 그러니까 둘이 없다 이 소리예요. 화나 헛개비와 같은 빈 몸뚱이, 이 몸뚱이 그대로 법신이다. 그러니까 즉신성불이다. 이 몸을 바꾸지 않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경에 유마의 방장에 있던 천녀가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고 성불한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으리라. 다 있는 이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주둥이만 아프지. 지가 맛보면 되는데 참 그 황차 맛이 어떻습니까? 쓰고 달고 씻고 탄닌이 몇 퍼센트요 어쩌고 산이 어쩌고 인이 어쩌고 그게 뭔 소리야? 네? 그냥 마셔. 끽다고 차 한잔하게. 제일 확실하지 않냐 이게. 존재가 뭡니까? 한 대 주워박는 거. 여기에서 하나하나 밝혀내게 되면 보세요. 하나하나 전부 이것도 이거네 저것도 이거네. 옛날에 분상거선이 그랬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거 그거 하나 알았는데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그럼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것도 이거, 말하는 것도 이거, 가는 것도 이거, 보는 것도 이거, 생각 일어나는 것도 이거, 좋은 것도 이거, 나쁜 것도 이거.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십수년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조금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만 알고 끝난다. 그거 하나 아는 걸로 끝이 난다.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십수년 지나 보니까 저절로 알게 돼. 네. 저절로 아는 거예요. 자증자오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다 알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뭘 다 알긴 뭘 다 알아.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제주도 원명선언에 제가 찾아갔었다고 우연히 갔었어요. 네. 그때 2003년도 서홍 스님 열반하셨을 때 제가 그 10월 달에 좋은 경계를 맛봤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이상했어. 이거밖에 없나?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우연히 그 겨울이었나? 그랬어요. 서홍 스님 돌아가셨을 때가. 그래가지고 그 원명선언 가니까 서홍 스님 영정을 난 그 스님이 서홍 스님하고 이렇게 연관인 줄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인연 있나갑다 하고 거기 참배하고 있는데 법당에 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쓱 쳐다보고 가길래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아이고 스님하고 딱 하니까 자기를 알아보니까 하니까 사람도 그냥 따라오래. 그 거처에 들어가서 보이차 마시면서 이제 불교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이 갔던 처형이 거기 유치원도 하고 하니까 옛날에 여기 뭐 했었다니까 뭐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하다가 공부 얘기가 나서 실은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제가 여차에서 해서 저차저차해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거 더 이상 없습니까? 근데 웃긴 게 더 이상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면 좋잖아요. 선사들이란 놈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되물어요.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거 이외에 더 있습니까? 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없습니다. 대답해 주든지. 아니면 더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더라니까. 더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건 있지 않습니까?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있다고, 이 자식아. 그게 선사들이 법 쓰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밝혀내게 되면 범부를 돌이켜 성인을 이루고 무명을 바꾸어서 부처를 이루게 되리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한참 달렸네. 네, 진도 뺀다고. 학교 선생은 이런 거 잘해요. 고무줄 진도거든. 한 페이지 가지고 한 석 달 열을 해먹다가 시험 다가오면 확 빼버려. 그러나 그 시험 못 치면 학생들 나무라지. 사실 다 가르쳐줬네. 영무 무명이지. 또한 무명이 다함도 없다. 무명이 없음도 없다. 몸이 있으면 무명이 있게 되고 무명이 있으면 삼독이 있게 되며 삼독이 있으면 악업을 일으키고 삼업이 어두워져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바깥 경계에 미혹하게 되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다 이게 연기다 이거예요. 연기. 만약 능히 삼독을 돌이키면 삼덕을 이루고 삼덕이 어쩌고 저쩌고 이 개정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독을 휙 돌이키면 사막을 이루고 탐이 개가 되고 진이 정이 되고 치가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은 똑같거든. 육군을 돌이키면 그게 육신통이라고. 보는 신통, 듣는 신통, 느낌 냄새 맡는 신통 다 신통이라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돌이켜서 범부를 받고 성인을 이루면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요 성인이 바로 범부다. 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 벽암록에 연꽃, 지문의 연꽃이란 본칙을 했는데 그게 연꽃이 물에 나오기 전에는 뭡니까 그런 거예요? 연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럼 연꽃이 물에 나오면요 연잎이다 그런 거예요. 뭔 소리야? 응? 이게 뭐냐면 연꽃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너지. 깨달은 후에는 너지. 왜? 근데 말이 연꽃이 아직 물 밖에 나오기 전에 그 연꽃이다. 연꽃은 연꽃이잖아. 물에 나오건. 근데 나온 뒤에 뭡니까? 근데 연잎이다 그래. 아니 물에 나온 게 연꽃이고 뭐 이렇게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연잎이든 연꽃이든 하나잖아요. 연꽃하고 연잎하고 분리돼 있어요. 다 동일한 너다 이거예요. 전삼삼 우삼삼이라고. 근데 분명히 다르지. 연잎하고 연꽃은 다르지. 하나인데 다르다고. 그 소리예요. 네. 분명히 똑같은 그 사람인데 분명히 다르지. 네. 개구리하고 올챙이하고 똑같이 똑같은 놈인데 분명히 개구리는 개구리고 올챙이는 올챙이다. 연꽃은 연꽃이고 연잎은 연꽃이야. 영도는 영도고 360도에 같은 자리인데 다르고 다른데 같은 자리야. 이게 묘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응? 만일 돌이키지 못하면 범부가 사물에 끌려다니는 바가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쓰더라도 알지 못하게 되니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보선사 오가에 뭐라고 되냐면 날마다 산등성이 올라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온몸이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이거. 본각돌이라. 날마다 쓰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아유 제가 도를 모르는데 이렇게 눈으로 잘 보고 있으면서 도를 모른대. 참나. 하루 종일 이리저리 서두르더라도 가히 의지할 근본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쁘고 그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직 난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게 없으면 그게 없는 상태는 뭐겠냐 이게. 난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난 깨달아야 된다는 그 욕망과 그 헐떡거림만 없으면 그럼 이거잖아.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럼 이거잖아. 여기 뭐가 있다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일 능히 돌이키기만 하면 이게 돌이키는 게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돌아온 줄은 전부 다 이거다. 전부 다.
이 마음바탕 떠나지 않았네. 하루 종일 바쁘더라도 무슨 일이든 방해롭지 않으며 봐요. 물 속에 있어도 그거고 물 밖에 있어도 그거라. 두려움에 떨어도 이거고 뭐 평화로움에 막 황홀경에 도취돼도 이거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종일토록 밥을 먹더라도 한 알의 밥알도 깨물지 않고 종일토록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한 오락의 실도 거르치지 않으며 뭐냐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래도 그런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맨날 말쑥한 이대로거든. 평생의 경험 가운데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기억, 분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려서 일으키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는 거야. 분명히 있는데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있고 종일토록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돌이키게 되면 마구니의 세계에 뒤섞여 어울리고 세속의 티끌에 묻히더라도 세속 티끌에 물들지 않으며 탐욕 가운데 살더라도 탐욕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딴 데 갈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딴 세계 딴 거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제투성이 프로해칭 가슴 제투성이로 산다.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안과 밖이 서로 다름이 없으면 이것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니 딱 다성일편이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과 같아서 형체와 그림자, 이게 분별 이전이에요. 형체와 그림자가 없으며 가는 터럭 하나도 묻히지 않고 본바탕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앞에 했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 본바탕이 당당하게 드러내리라. 그러나 가는 먼지 하나, 조금만 분별이라도 하나 있게 되면 온 세상에 헛것이 생겨나서 그대로 생사에 떨어지게 된다. 분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면 이 몸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되니 나의 몸이 이미 없는 것이라면 무명도 또한 없는 것이다. 자기를 돌이켜 살펴봐라. 이 말이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봐라. 이게 자기거든.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쫓던 어떤 눈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그래서 개압 초점이 딱 한번 맞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앞불싸면서 하면서 본래 있던 이것을 자기가 확 자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감춰진 줄 알았구나. 참 신기하다. 그 경험이 약간 신기하긴 해요. 늘 이랬는데 이걸 어찌 모르고 살았지? 내가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치고 오면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걸 모르냐? 이걸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걸 모른다고 하나? 근데 본인도 그랬으면서. 본인도 그랬는데 한 번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알아보면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몸에 이미 없는 것이란 무명도 또한 그러면 근데 좌우지간 현상적으로 보면 저도 10수년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저도 기고만장했어요. 아 이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랬어요. 항상 이게 정리를 한다니까. 아 이렇게 그때 이제 아르마리가 심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하고 진짜 그 트랜스포머 막 쫙 변신 로봇 하는 것처럼 쫙 이게 이제까지 읽었고 이제까지 들었던 본문이 쫙 꿰맞추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희열이 차오르는 거예요. 지적 즐거움이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식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고만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번 쉬어지지. 무상을 이겨낼 게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들떴던 사람들이 그때 너무 들뜬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초라해져요. 우리 공부모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초반에 뭐 그래서 지 혼자 또 막 그러니까 그래 말을 안 듣더라니까. 말을 안 듣지. 지 기분에 취했는데. 그래, 옛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건드리지 말라고. 술 취한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욕 본다니까.
깨달음에 취한 사람도 처음엔 그래요. 그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막 그런 강렬한 체험이나 이런 걸 저희 공부 모임에서는 별로 권장 안 하는 거예요. 그 폐해가 너무 커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 차라리 무덤덤한 거. 이것도 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건 본인이 끝까지 못 해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럴 뿐이에요. 자, 경에 이르시되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만 바야흐로 불도를 이룬다. 그렇죠.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 된다. 무명이 끊어져 불도를 이룬 거기에는 이 부처불이라는 한 글자도 얻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조금이라도 뭐 티가 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글자의 원래 출처를 밝혀놓은 것마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옛사람이 이르시되 송곳 꽂을 만한 땅도 없는 것을 일마친 사람이라고 하며 무심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무의식 속엔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거. 그래도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거 못 놔. 그걸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도 오히려 하나의 두꺼운 관문이 막혀 있느니라. 뭐라고 하나라도 집착하면 그게 관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심히 도라고 이러지 말라. 정말 뭐 이렇군요 저렇군요. 여전히 정리하는 거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갖지 못해.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지혜가 막 살아 움직여요. 이제 집착 없이 막 지혜를 쓴다고. 네. 생각으로 개념화하기 전부터 아무것도 봐요. 예. 저 새소리 듣느라고 제가 잠시 멈췄어요. 저 새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울어야지 하면서 연습했을까요? 책 찾아보면서 경전 뒤져보면서 우리 선생들은 그거 쓰거든요. 그 뭐예요? 지도안, 도입, 전개, 정리, 도입 5분. 어떤 발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보조 자료 이거 제시하고 그럼 대답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짜고 치는 거잖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2시간 동안 떠드냐고. 아무 준비 안 하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2시간 준비하려면 한 일주일을 고생할걸. 아마 교회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직업을 못 가지시겠지. 설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그 궁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끄집었다. 근데 제가 365일 떠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이건 준비할 게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나오는 대로. 부처님이 설법 준비하셨을까? 그러면 참고할 경전도 없었을 텐데. 뭘로 준비하셨을까?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법을 미리 써오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죽은 소리인데? 과거 거잖아, 과거. 지금 얘기를 하죠, 지금. 얘기할 필요 없는 지금.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 2시간, 3시간 신나게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봤지만 아무 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만 했거든, 지금 이것만. 말했지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존재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착 하면서 팍 하면서 뭐가 통한다고. 그러면서 하면서 반짝 이렇게 전등에 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도 오히려 하나의 두꺼운 관문에 막혀 있느니라. 그러면 말해보라. 무슨 관문에 막혀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시네. 응? 알겠는가? 무슨 관문에 막혀 있는가? 알겠는가?
진짜 만약에 누가 여기 그러고 있다면 진짜 한 방망이 때리지. 무슨 관문에 막혀 있는가. 바로 그게 관문이에요. 그런 분별. 그러니까 부처가 오면 부처를 어쩌고